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길죠. 근데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주제가 같은 것이라 아마 함께 한 것 같습니다. 13절로 21절은 이제 이 이야기 전체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13절, 14절, 특히 13절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13절로 21절 절체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은 이 비유에 따르는 교훈. 근데 비유에 관한 교훈은 15절에도 나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22절 이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염려를 지적을 하면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13절로 21절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한때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도 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부론이라는 것이 깨끗한 부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대유행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가 주장하니까 진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신앙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을 수십 년 경험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유행이라는 것은 다 진리와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열에 한 7, 8 정도는 진리와 좀 동떨어진,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비판받는, 그러나 이미 물들어버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60년대, 50년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워낙 어려서, 근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유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행들을 쭉 겪어보면서 유행은 가능하면 안 따라가는 것이 좋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유행 따라 움직일 필요는 없다. 진리 따라 사는 것이니까 유행. 근데 기독교의 유행이 심각해요. 굉장히 한번 유행하면 휩쓸겠죠. 요즘은 유행이 다니엘 기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건전하지 않다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몰래 그건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속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네, 유행병 들면 안 돼요.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부론이 대유행을 하는데 그 청부론의 주장의 근거가 이 본문, 부자 비유, 여기에 근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깨끗한 부자가 과연 정말 있는가, 가능한가, 또 타당한가, 깨끗한 방법,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이 청부론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좀 하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 깨끗하게 잘 쓰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하고, 목적도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다가 두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요즘은 이 청부론을 말하면 이제는 웃는 시대가 됐죠. 한때는 이거 말하지 않으면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어리석은 사람쯤으로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말하면 이제 피식피식 웃죠. 청부론의 결과로 결국 부유한 기독교인들의 비리와 그 잘못된 모습들이나 대형 교회들의 그 부패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씨알이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이 대유행을 했던 데가 그렇게 오래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행은 주의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13절이 이제 발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발단입니다. 그랬더니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또는 물질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책망을 하신 다음에 15절에 이 비유의 목적, 이제부터 하는 이 비유는 왜 하는가 하는 그 이유,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거는 탐심입니다. 형도 탐심에 물들어 있고 동생도 피차 탐심에 물들어 있음을 지금 지적한 거죠. 그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 이게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요것을 생명자를 행복으로 바꿔도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평생 소원이 좀 부자 좀 돼봤으면이라고 꿈을 꾸겠죠. 아무리 뭐 행복과 상관없어도 나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러죠.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또 형제들 간에 뭐 소유권 다툼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법정 다툼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만이 아니라 행복도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21절에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나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얘를 부자로 듭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결론이 뭐죠? 이 부자의 결론이 20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16절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죠. 왜요? 거기 보니까 소출이 풍성하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업 확장을 해서 4옥을 한 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하나 더 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농부라면 이 비유 그대로고, 사업가라면, 이것이 이제 사업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승진이 한 2배 정도 빠른 거죠. 쭉쭉쭉 이게 승진해 가고, 연봉도 남들 뭐 한 4, 5천 원 할 때 이 사람은 벌써 1억을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없고, 특히 18절을 보면 미래의 계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영혼의 존재까지도 인정을 하니까 아마 종교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유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 생략을 했지만,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웰빙 웰다잉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자. 이게 교회 안에까지도 스며들어와서 뭐 웰빙 교회까지 세워지기도 했었는데, 그게 참 이게 기독교의 세속화 타락의 모습이죠. 그런 것을 온전히 다 누리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절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는 실천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것이냐 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인생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앞에 보면은 내 영혼, 내 소유 그래요. 내 인생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아들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동양의 사고방식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별개의 인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별개.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아들은 내가 아니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라고 어리석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이다를 인정하고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단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게 15절의 이야기인데요. 22절서부터는 이제 그거를 비유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전부 다 어리석은 부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더 확장한 거예요.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이 어떤 사람의 질문과 비유의 답변을 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목숨 때문에 염려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둘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염려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염려 안 해야 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염려 안 해야 될 것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31절에 이 구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할 때는 염려가 포함돼요. 근데 이것은 권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장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를 31절이 쓰지는 않았으나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22절로 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본질과 비본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음식보다 목숨이 본질인 거죠. 근데 그 목숨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주관자는 앞에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이걸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설명을 표현을 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생사화복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네 염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24절 이하에 이제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고, 이거 이제 꼭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에 그 부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결국 사람을 빗대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누가 보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본질이 목숨인데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까마귀가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까마귀가 구약의 율법상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어찌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겠는가? 이거를 빗대서 우리는 그냥 까마귀가 새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글을 만약에 읽는다면 이 부정한 짐승인데 하는 생각이 확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근데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은 우리의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키라는 말이 키, 너는 키가 얼마나 돼 할 때 그 키도 물론이지만 이게 목숨이라는 의미도 이 단어에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염려해서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26절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키나 목숨이나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운행 다스리시고 하는 섭리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그거는 작은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힘으로는 못하면서 뭐 이렇게 염려하느냐.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키와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보니까 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먹으면은 키를 뭐 1cm인가 크게 해준다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계속 나와. 자세히 안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작은 일이라고 해요.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리고 27, 8절은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백합화처럼 그런 들풀이나 꽃이라도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이 꽃을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꽃을 피우기도 하시는 일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고자 하면은 그건 뭐 아무리 예뻐도 다 쓸어 모아서 아궁이에 쓸어 넣으면은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의 영광, 한때는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는 뭐 일제시대나 무슨 조선 고려 때 뭐 일본과 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배가 남해 어디에 좌초돼서 빠졌는데 황금 구한다고 오래 전에 어떤 80대 노인이 TV에 나왔는데 그 양반 이제 시간상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인생이 뭐냐면 그거 찾는데 인생 다 보낸 거예요. 50년간인가를 찾아다니는. 근데 못 찾았어요. 인생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거죠. 근데 저쪽 유럽 쪽에서는 솔로몬의 무슨 숨겨둔 뭐 그것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갖다 여기다 갖다 쌓아놔도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래요. 작은 일인 거죠, 그거. 거기에다가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7, 8절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들풀이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고 가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안 돌보시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와 결론이 같죠.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가 까마귀 이야기의 결론인데 백합화 이야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 31절식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으라. 염려, 근심, 구함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럼 뭐를 구하느냐? 31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지 말 것 구할 것, 염려하지 말 것 염려할 것,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추구잖아요. 인생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가 빠진 거기에 황금이 엄청난 감 나가는 도자기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구하다가 인생 다 가버린, 망해버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솔로몬의 뭘 찾는, 그거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한. 그런데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남의 바다에 빠진 어떤 것을 구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잘것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구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생을.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살아야 할까, 또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0절 이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중에 먹을 것은 누가 염려하는 거죠? 부모가 염려하는 겁니다. 자식이 염려하는 것이. 물론 이제 자식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또 지 인생이 있으니까 또 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고 양식을 사고 하는 거지, 자식은 아버지가 벌어와서 먹일 것을 기대하고 나가서 놀면 되는 거잖아요. 땅 따먹기 오고 술래잡기 오고,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아버지가. 근데 아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죠. 알고 계시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주시는 거. 예수 믿으면 먹을 것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먹을 것 주시는 분, 입을 것 주시는 분이지, 야, 뭐 예수 믿는데 뭐 옷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할 때, 신앙은 의존입니다.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환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31절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한다 할 때, 이런 것은 이제 앞에 말한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네가 구하고 추구하고 염려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다. 그러면 그 나라와 의는 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의는 그럼 뭐냐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현상,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공평과 공의, 평등과 자비, 합해서 이런 걸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는 것은 반대로 무서워할 분이 있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버지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육체와 영혼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죠. 경외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방법으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이야기를 해요. 왜 구제가 그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냐 하면은 그 나라의 특징이 의인데 의에 공평과 공의, 즉 평등과 자비가 있다.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라는 것을 이제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므로 단순히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애초에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이 됐던 그 13절에 나오는 그 탐심, 유산을 갖고 싶은 그 탐심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 것인가,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욕심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나라를 구할 것인가, 세상을 구할 것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지 세상을 구하여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냥 쭉쭉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탐욕과 욕심,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내 것 챙기며 욕심 부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고도 하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또 공평과 공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님과 그 나라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되 탐욕에 물든 마음을 주님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